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스승과 같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꾸리자 그럴 때 정면으로 맞서서 심하게 다투고 서로 찢어져서 다른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틈도 주지 않고 그리고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강직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로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혹은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흥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울 앞에 떡 열려졌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요만큼도 양보 안 하고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던 사도 바울이 디도가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디도가 오는 길목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바울답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소식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평소 바울이 그렇게 보여왔던 행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바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열심히 가서 전도만 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워놨던 그 교회의 소식을 들어가면서 그 교회가 또 제대로 서기 하기 위해서 계속 편지들을 쓰고 그랬던 것은 그 마음속에 그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다. 이 사실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 복음 행진을 잠시 멈춰서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일정한 지도자 없이,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없이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그런 분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교회의 평신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바울 심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지금 찾아와서 그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씀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지니고 계십니까? 이것은 목사만 가져야 되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자식들 가운데 부모의 마음이 쓰이는 자식은 아픈 자식이에요. 아픈 손가락에 늘 신경이 곤두서는 것처럼 자식들 가운데 그렇게 아픈 자식이 있으면 그 의식이 그 자식에게서 떠나지 못해요. 내가 어디 나가 있어도 늘 그 자식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거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일들이 그냥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자식 걱정에 그걸 잠시 보류하고 등을 돌리고 자식에게로 달려가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가끔 바울은 참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대차게 그렇게 행동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가 세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교회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까지. 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힘들어하면 더 많이 붓고 그리고 쌓여져 있으면 그걸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이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의 복음을 위한 그 걸음은 잠시도 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가 세우는 그 교회에 언제나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바울에게서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그런 돌봄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식사가 잘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집에서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 기쁘지 않아요. 남들은 다 깔깔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뭔가가 그냥 꽉 채한 것 같고 그냥 뭐 이 가슴이 진정되지 않고 그 뛰쳐나가서 남들은 뭐 깔깔대고 있는 그 현장을 뛰쳐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는 척하면서 펑펑 울어대는 그런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자녀 선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저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만 하느라고 부지런히 땀 냄새 나고 발 냄새 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가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로 제대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교회가 내 마음의 중심부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담고 교회를 위한 마음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하는 이 단순한 명제를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